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신 분은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아주 중요한 물건을 혹은 돈을 잃어버리셨다가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찾아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도 우리 사소한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잠시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집이 아주 산골 깊은 곳에 외딴 집이었습니다. 동네까지 가려면은 한 3km 이상을 가야 첫 동네가 나오고 거기서 또 한 2km 정도를 더 가야 우리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산 꼭대기에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목욕, 수영을 하려면은 그 밑으로 한 2km 정도를 내려가면은 소방소라고 해가지고 그 목욕하는 그 냇물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아버님과 함께 거기 조상님들 그 벌차로 가보니까 지금도 물이 아주 많아. 그리고 그 밑에 좀 더 내려가면은 각시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목욕을 주로 했는데 아주 더운 지금과 같은 아마 7월이었을 겁니다. 우리 큰형님 박승환 목사님하고 제가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그곳에서 한참 수영을 하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한 2km 이상을 걸어 올라가는 그 길은 아주 짜증나는 무더운 그런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집에 다 다다를 즈음에 우리 형님 말씀하기를 야 수건 안 가져왔다. 너 빨리 가서 가져와. 그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고집이 또 좀 있잖아요. 아니 형이 가져오지 왜 나보고 가져오라냐고. 너 빨리 갖고 와. 빨리 가져와. 안 가져오면 큰일 난다고. 지금은 수건 하나 그냥 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수건이 아주 귀할 때 거기서 형님하고 한 20분 이상을 그냥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면서 형은 빨리 안 갔다 오냐고 형이 그러면 나는 막 울면서 울다가 가만 보니까 형님 목에 수건이 걸려 있어요. 형님 그 수건은 뭐야? 그러니까 여기 있네? 어부내기 3년 찾는다고 수영하고 형님 목에 걸어놓은 수건을 형님도 착각을 하고 나도 바르게 보질 못하고 한 20분 이상을 서로 싸우다가 울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수건이 형님 목에 걸려 있는 겁니다. 참으로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아버님 야단이 났어요. 안경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아침에 보니 안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막 방안을 다 뒤지고 화장실을 다 뒤지고 아무리 뒤져도 안경이 안 나와요. 아버님이 낙심하여
밖에 나와서 저 그늘 아래 가니까 우리 김하중 님이 아버지 안경을 딱 쓰고 앉아있다. 우리 김하중 님이 아버님 안경을 딱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경을 찾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놈 안경이 없어지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안경이 없어요. 눈인데. 그냥 아무리 찾았더니 김하중 님이 아침에 아마 우리 아버님 방에 들어갔다가 그걸 쓰고 나오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속이 상하다가도 그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볼펜 하나, 우리 쓰는 생활용품 하나만 찾았을 때 없으면 막 약이 올라, 화가 나. 그러다 그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아들을 찾았을 때에 그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갔어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바 된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우리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양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울잖아요. 양이나 염소는 잃어버리면 지가 내가 지금 길을 잃었구나, 그걸 알지만 찾아갈 길을 모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갈 방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아요. 그리고 돌아갈 방법도 아는 이런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바 된 걸 알지만 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걸 알고 그분께로 돌아갈 것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찾고 찾으신다는 이 명백한 교훈을 이 비유 세 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예수님의 곁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탕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찾은 바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는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을 좀 나에게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둘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나눠준 그 모든 분깃을 다 팔아가지고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평안하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그 참으로 안락한 그 생활이 실증이 났어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구속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을 학교를 뛰쳐나가서 한 1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저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자유로운 줄 알았어. 집에서 아버지가 뭐 하지 마라, 어머니가 뭐 안 된다, 이게 너무 싫어서 뛰쳐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면은 그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제가 정말 그 어린 그 17살 나이에 안 해본 게 없어요. 별걸 다 해봤습니다. 매를 맞아 가면서, 머리가 터져 피가 그냥 흘러서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하루에 잠 4시간씩 자면서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10개월을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제가 나가서 생활해 보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그립고 가정이 그리운지. 이 비유 속의 탕자는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대로, 내끼는 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의무감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감사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누리는 현실의 그 모든 평안한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특권만 주장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몫으로 받게 될 유산을 그는 당장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현재의 낙을 누리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먼 장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에 비유하면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탕자의 비유의 영적인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에 못 이겨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탕자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사는 것 보면은 참 얼마나 사람들이 돈 버는 일들에, 현세의 낙을 누리는 일들에 영특한지 몰라요. 참 기가 막힙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거나 이럴 때, 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이 장사꾼들을 보면은 기가 막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몇 번 세탁소를 안 갔는데 몇 번 가니까, 제가 세탁물을 맡기기 위해서 차를 파킹하려고 하면 그분이 뛰쳐나와요. 그걸 탁 받으면서, 네, 백발동 502호시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지금은 말도 안 해. 그냥 얼굴만 보면 저분은 몇 동 몇 호의 주인이다. 장사꾼들이 그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감탄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예수 믿는 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감탄할 만한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성도인데 성경에 대하여 모르고 영적 삶에 대해 무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우리가 할 그 도리들,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 이것들에 관한하는 여러분이 도를 터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현세에 이 6, 70년, 7, 80년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그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조금 더 낫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피와 땀을 쏟습니까?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18년인가를 월급을 받아도 단 한 푼 안 쓰고 거의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것 외에는 한 푼 안 쓰고 모아가지고 겨우 전셋집을 얻었다. 그게 현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노후를 설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김석경 형제가 저렇게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여기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 가보니까 간암 말기. 그 진단받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불에다가 옷에다가 편을 싸기 시작해요. 복수가 차올라요. 그리고 결국 며칠 만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져서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허무합니까? 그냥 선고받으면, 사형 선고받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분일 요양원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은 미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인생의 미래가 아닙니다. 이 땅에 7, 80년 살다가 무의미하게 병들어 죽어버리거나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가 철두철미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저는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현재의 낙을 누리는 데 몰두하여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입으로는 부활, 입으로는 영생과 구원을 갈망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탕자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혹 탕자가 아닙니까? 이 둘째 아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주 돈이 넉넉하니까 아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주색잡기에 빠져서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고 그저 얼마나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몇 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끝이 오지요. 얼마 후에 그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고 드디어 그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가 살던 그곳에 먼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가 극심한 흉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가져온 재물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은 그 지방 어떤 사람들에게 얹혀 살게 됐고 그 후에 그는 그 주인에 의하여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한때 그렇게 자유롭고 돈이 많고 친구가 많고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던 이 젊은이가 이제는 자기가 돼지를 치는 노예가 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최악의 상태죠.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궁극적인 결과가 도리어 천박한 노예 상태로 속박의 쇠사들의 무게가 그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먹는 구정물통에 가라앉은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돈이 많고 망청할 때 그에게 몰려 들어와서 함께 정말 즐기고
함께 기쁨을 같이 하던 그 많은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허랑방탕하며 즐기던 오락은 이제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이제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의 모든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캐나다도 가보고 하와이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전도회를 하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참 탕자들이 많아. 내가 전도회하는 교회에 코다울 곳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부흥해서 나간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 때문에 생성된 교회들이야. 결혼을 세 번째 하는 장로가 30몇 년 차이가 나는 그 세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는데 목사님에게 주례를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결혼식에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너 두고 봐라 하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이끌고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하와이 가도 그렇고 캐나다 가도 그렇고 미국 가도 그렇고 캐나다는 또 한 교회가 또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불평을 가진 한 장로가 그분도 돈이 많아요. 그냥 미국에 빌딩도 있고 그래서 그 빌딩에는 세만 받아 먹어도 평생 먹고 사는 남아도는 이런 사람인데 기분 나쁘니까 교회를 그냥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 목사를 초빙했어. 여러분 이게 다 탕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세욕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 성질을 건드리 못 참고 가진 돈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둘로 쪼개버리고 이게 다 탕자들입니다. 탕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 돈을 다 투자해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죄를 짓고 분명히 성령의 길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도 내버려 두는 그 목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죄는 죄라고 지적할 줄 아는 사람, 잘못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인기를 잃어도 목사직에 쫓겨나도 그걸 말할 줄 아는 그런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아니었는가? 정말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의 하늘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누리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그런 특권, 이것도 중요하지만 권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행할 나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고 있는가? 나는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와 특권만을 주장하는 탕자는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둘러싸여 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참으로 안식일을 평안히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흠모하고 동경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모든 선물을 마치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나의 건강,
나의 달란트, 나의 시간,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안식일, 중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탕자는 그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런 사랑의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탕자의 생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명백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육적인 기호와 취향대로 사는 그 사람은 분명히 탕자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남에게 관대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자가 맞이하는 탕자와 같은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다고 하는 자각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내가 탕자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런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요. 이 시간도 이런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탕자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탕자를 그분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탕자는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자기의 먼 나라에서의 되지만도 못한 그 고생이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오늘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탕자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4절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방황이 되다가 때로는 방탕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를 인도한 결과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젊은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거지 옷차림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기진맥진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저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갈 때 그 심정을 제가 알아요. 정말 한 1년 동안 제가 방황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집에 돌아가리라. 도무지 제가 일은 잘하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저를 탐을 내요. 17살 먹은 놈이 그냥 막 사료 푸대를 그 20몇 킬로짜리를 막 두세 개씩 막 갖고 다니고 하니까 이놈이 일을 잘하거든. 이제 저를 꼬시는 거예요. 야, 진아야, 너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내가 너 농장장 시켜주고 내가 결혼시켜주고 이쁜 여자, 이쁜 섹시하고 너 결혼시켜 집도 져줄게. 그때는 그게 솔깃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농장장 시켜준다니까 귀 솔깃해요. 그때 제가 우리 집이 참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1년 동안 한 달에 처음에 5,000원 받았어요. 그 다음 8,000원 받고 그 다음 12,000원 주더군요. 제가 단 10원도 안 썼어요. 우리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돈을 한 푼 10원도 안 쓰고 머리를 제가 1년 동안 단 한 번을 못 깎았어요. 밖에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쉬는 날도 없었지만 혹시라고 해도 제가 안 나갔어요. 과자는 안 사 먹었어요. 꼬마통 안 사 먹었어요. 주는 밥만 먹으면서 양계장에서 열심히 하루에 20시간씩 일해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생신을 제가 기억해가지고 그 생신날을 맞춰서 제가 드디어 고향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그건 여러분들 몰라요. 경험 안 해보시면 아무도 몰라. 그 돈을 똘똘 제가 몇 겹으로 신문지에 싸고 막 그냥 고무봉지에 싸고 막 묶어가지고 이걸 누가 또 훔쳐갈까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에서 대전 가는데 고속버스에 그냥 놓고 가면 될 텐데 그거 누가 훔쳐갈까봐 5분마다 일어나서 그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 일어나가지고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확인하고 앉고 확인하고 앉고 남들이 다 알아서 젊은 저기 돈이 있구나 저거.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1년 동안 난 한 푼도 안 쓰고 이걸 어머니 갖다 주려고 다 모았는데 그건 누가 훔쳐갈까봐. 야, 참 그때 제가 이 고향집을 갔을 때 그 감격과 기쁨 말할 수가 없어. 그때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네가 돈을 벌어온 것은 참 고맙지만 너는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야 된다. 아마 다른 어머니들 같으면 돈 벌어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 어려울 때에 아들 한 놈이라도 나가 돈을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돈 벌어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생각이 다르셨어요. 그 현실에 우리 어머니는 안주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눈으로는 먼 미래를 보시고 아니다. 너는 농장장 될 사람이 아니다. 목사 될 사람이야. 학교를 가야 된다. 어려운데 제가 어머니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오늘 목사가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마음속에 남겨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친구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 주택잡기에 빠져 있을 때 그 고향집에 그 아들을 생각하며 그 아버지 마음속에 드리워진 우울함을 그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제 피곤하고 무거운 발을 끌면서 고향으로 뻗어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자기를 애타게 동네 어귀에 서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매일마다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거리가 멀지만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뛰어나갑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죄된 생애로 초췌해지고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 같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임을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나가 측은히 여겨 사랑의 팔로 그 탕자의 목을 오랫동안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누가 볼까봐 그 아들의 다 그 찢어진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얼른 그 아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곁을 떠난 참으로 허랑방탕한 탕자들인데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는 이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찬송하고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물을 소비하고 그리꼴로 돌아온 이 아들. 그러나 이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안아주는 모습만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시는 이런 사랑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에레미야 50장 2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오늘 회개하는 우리들을 기꺼이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다시는 기억함이 없도록 도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할렐루야. 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사모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결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말, 여러분의 심중에 그 깊은 그 말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중을 나오신다는 것. 스가랴 3장 4절에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혀 주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탕자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비록 내가 원하지 않지만 육신이 약하여 탕자로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비유 속의 둘째 아들처럼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우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 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